강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에 베드로가 첫 번째 성령을 입은 후에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첫 번째 모든 제자들을 함께 세워놓고 거기에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딱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제 마띠아를 통하여서 11명의 제자를 딱 뒤에 세워놓고 베드로가 가운데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 설교의 내용은 오늘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3시간에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첫 번째 설교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그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 그 제목을 붙인다면 오늘 14절에 있는 대로 이 일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붙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하여라고, 이 일을 우리는 지금 이 일에 대하여 단순하게 그냥 이 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일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전후 맥락을 읽어보면, 아니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되어졌던 이 일을 알기 때문에 이 일 하면은 다 아는 거예요. 이 일은 벌써 오순절에 성령 받은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신 그 기간, 그러고 보면 몇 달 전에, 바로 몇 달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일은 당시에 아주 그 이스라엘 전체의 이슈가 되었던 그런 메시지였고, 지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그 당시의 여파가 상당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일 하면은 당연히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에 대하여 함께 우리는 초점에 맞춰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유, 과거에는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제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날에 모인 숫자는 수천 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뜨겁고 앞서 말한 대로 감동적인 설교, 꼭 하고 싶었던 설교를 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목회를 이렇게 사역을 시작한 지가 2005년도 제가 4월 2일 날 부임을 해서 4월 3일 날 주일 첫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19년째, 20년 차를 들어가고 있는데, 20년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을 깨달았을지 모르지만,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 부활을 오늘 본문은 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으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 되어지며, 이 복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이 복음으로 영육의 축복을 받았으며, 이 복음으로 우리는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받으며, 특별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질병도 문제를 해결받으며, 병마도 물리치고 원수마귀도 물리치고 영육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하고 듣는 이 복음은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였으며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고 사도 바울은 오늘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내용으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셨으며 그분은 큰 권능과 기적을 베푸셨으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다는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처녀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축하하고 또 성탄을 전하고 그리고 성탄에 우리가 축제를 하고 기뻐하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구원함을 얻는 그런 첫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가 오심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는 성탄을 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가장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탄 때 늘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온 인류가 뭐 사회주의든지 민주주의든지 그런 거 관계없이 공휴일로 정하여 축제의 날로 정하는 날은 성탄절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아무리 전쟁을 강하게 하더라도 성탄절에는 함께 중단하고 함께 적과 또 동지가 돼서 함께 즐기고 축하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전쟁보다도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을 첫 번째 말하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23절에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러 세상에 오신 것은 맞죠.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십자가에 처형을 해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악역을 담당한 사람들이 유대 바리새인 중심으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러고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시긴 했지만 그 악역을 감당한 사람들이 그들이었다. 악한 일로 쓰임받은 불행한 사람들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복음을 믿는 복음에 믿는 자들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상징도 십자가잖아요. 보면 교회의 상징도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교회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요즘은
종교다원주의가 유행화되면서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중에도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꼭 좋은 거 아닙니다. 매우 의심스럽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여기에 앉았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24절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냐,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0명, 3,000명 되는 그 군중을 모아놓고 설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나타나신 것은 보편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신 숫자 중에 가장 많은 숫자는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한 500여 명에 남짓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하여 아주 여러 가지 말들이 분분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베드로가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부활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 승천하셨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 은혜로 영생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를 그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앞으로 내가 죽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 왜?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을 세상 말로 쭈구리 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천국에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그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자랑스러운 믿음 생활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증인이 바로 너희라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증인 서는 걸 두려워하죠. 왜? 혹시 보복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의 증인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것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갇히고, 그리고 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 서기를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너희가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증인의 역할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 서기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인간을 요복잘하시고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가 두려워서 숨었던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오순절에 모인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증인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증인 되어지면 복음은 점점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 잠잠하면 우리의 그 복음에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라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21세기에 복음의 증인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누가 중들이 와서 그거 전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이장들이 와서, 아니면 면장이 와서 그거 전해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일을 증인으로 나팔 불고 그 일의 증인을 설 사람은 바로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잠잠하면 복음은 점점 쇠퇴하여져 갈 것이고, 증인들이 점점 더 왕성하게 나팔을 불수록 더 확장되어져 간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증인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케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으니 이 일에 증인 되어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주셨으니 이 사명 등이 감당하고 남음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공예배에 열심 내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는 얘기지만 공예배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주일 예배와 3일 예배 그리고 새벽제단을 말합니다. 이 공예배 출석에 열심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지나면 수요일 예배 추워서 나오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열심히 내주셔서 믿음을 잘 축적해 놨다가 겨울에 추울 때 못 나오시면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열심히 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마스크 잘 쓰시는 권사님들 계신데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시면 감기 걸리지 않고 겨울 잘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서 광고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건강을 생각해서 독감 예방 주사도 꼭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 시간을 5시 30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일정 있어 출타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여기 오타가 났는데 제가 나이가 먹어서 오타 난 건 아니고 컴퓨터 치다 보면 자꾸 오타가 납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첫 주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각 기관 원래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주 청소 봉사는 청년 학생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몸이 육신도 불편한데 김풍자 원사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권사님 외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 권사님은 매주 출석하지 못하시지만 거의 매주 헌금을 교회에 보내시고 통장으로 매주 보내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고
과거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많이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노란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귀가하시는데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 차 타시는 분들은 우리 한강원 장로님 차를 이용해 주시고 귀하면 우리 김옥자 권사님은 제가 제 차를 타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다른 광고? 네,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송영 사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 충만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자원하는 신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